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장엄한 선언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대미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하는 기원으로 대미를 장식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은 이 땅에는 처음이 있고 끝이 있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지구는 영원히 갈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만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전혀 다릅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 성경의 마지막이 요한계시록 22장 21절인데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처음과 끝 사이에 사는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물기를 바란다는 기원으로 종결을 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사실 우리 모두가 바라고 바라는 소원이 그런 거 아닐까요? 주님의 은혜 안에 항상 머물러 있는 것. 그래서 주님이 함께 계셔서 어떠한 갈등도 없고 문제도 없고 모든 것이 순탄하고 평안하고 영육간에 다 건강한 것. 모두가 바라는 우리의 소원이자 바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은 이러한 우리 바람하고 많이 다릅니다. 주님의 은혜하고 상관없는 일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갈등도 많고 분열도 많고 다툼도 많고 혼란스러움도 많습니다. 누구도 원치 않는데 그런데 마치 그림자처럼 그리고 우리의 호흡처럼 그렇게 우리를 붙어 다닙니다. 이런 것들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것이 아니고요. 또 나한테만 유독 찾아온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처음 사람 아담부터 오늘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어느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이러한 갈등과 문제 속에서 살았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모르실 리가 없지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장치가 천지 창조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보세요. 창세기 1장 2절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의 형편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창조전의 상태를 나타내는 세 가지 핵심 단어를 꼽으라고 한다면 혼돈, 공허, 그리고 흑암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되기 이전의 상태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런 무형태의 혼돈으로부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카오스로부터, 카오스는 혼돈이라는 뜻이죠. 코스모스는 우주라는 뜻이기도 합니다만은 질서라고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혼돈으로부터 질서를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흑암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는 호셰크라고 하는데요. 이 호셰크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서 쓰일 적에는 항상 빛하고 안티테제, 빛하고 정반대되는 대립되는 그와 같은 개념으로 쓰였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2절에 바로 흑암이라고 나오는 이 호셰크는 바로 무형태를 덮고 있는 흑암. 다시 말해서 아직 빛이 없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에 빛이 없는 암흑의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그러셨습니다. 근데 이때의 어둠으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바로 2절에 천지 창조 전에 무형태를 덮고 있었던 그 흑암을 뜻하는 호셰크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이 4절에 빛과 어둠을 나누사 했을 때 어두움 역시 호셰크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시기 전에 이미 호셰크, 즉 어둠과 흑암은 존재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어두움, 흑암의 특징이 뭐냐? 혼돈과 무질서다. 이 혼돈과 무질서를 물리치려면 우선적으로 이 흑암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의 첫 번째 작품으로 만드신 것이 바로
빛이라고 하는 거죠. 이 빛을 통해서 우주 만물에 질서를 부여하셨습니다. 여기서 빛이 주관하는 낮과 어둠이 주관하는 밤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낮과 밤이 시간이라고 하는 단위를 만들게 되어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바로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의 사역을 진행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흥미있는 것은요, 성경이 계산하는 하루법이 다릅니다. 성경에서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녁은 우리 생각으로는 하루를 마감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첫째 날이다. 하루의 시작을 저녁으로 봅니다. 우리 상식하고 왜 틀린 이런 얘기를 했느냐? 놀랍게도 틀린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기본 성격이 뭡니까? 혼돈으로부터 질서입니다. 카오스로부터 코스모스입니다. 흑암으로부터 빛으로 옵니다. 따라서 흑암을 상징하는 저녁, 빛을 상징하는 아침, 순서가 이렇게 되어진다 하는 얘기입니다. 더 흥미있는 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낮과 밤을 나누셨다는 겁니다. 흑암을 없앤 게 아니에요.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무형태를 뒤덮고 있었던 호셰크 흑암을 천지가 창조되면서 없앤 게 아니라 낮과 밤으로 나누면서 밤을 뜻하는 호셰크가 그대로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재미나잖아요. 또 의문도 들잖아요. 하나님이 빛을 만드시어서 카오스의 상태인 흑암을 다 물리치셨는데 왜 그러한 천지 창조의 놀라운 새 질서의 세계 속에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덮고 있었던 호셰크라고 하는 흑암을 그대로 들여왔는가? 물론 낮과 밤이라고 하는 시간의 질서를 위한 것이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이유만 있을까요? 성경을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이 땅이 끝나고 나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새 예루살렘이라고도 평하기도 하고 신천지라고 호칭을 하기도 합니다. 요즘 이단들이 그 거룩한 단어인 신천지를 갖다 씁니다마는 이 신천지는 사실은 그렇게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5절은 새 예루살렘을 이렇게 설명하지요.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밤이 없어요.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에는 밤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낮과 밤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시간의 차원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는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우리는 밤이 있는 세상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밤이 있는 세상이라고 하는 말에 놀라는 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밤이 없는 세상을 얘기하면 다들 놀라실 거예요. 왜냐하면은 밤이라는 게 뭡니까? 휴식의 시간이죠. 쉼의 시간이죠.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나서 기계가 아닌 다음엔 반드시 쉬어줘야 됩니다.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쉼이 필요해요. 우리 경험적으로 보면은 낮보다 밤이 또 매력적입니다. 여러분 당장 남산에 올라가서 서울의 낮에 서울의 모습을 보면은요 아주 추한 모습들도 많이 보이고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런데 밤에 가가지고서 서울의 야경을 보면은 와, 밤의 야경이 얼마나 매력적인지 모릅니다. 근데 놀랍게도 성경은 하나님이 설정하신 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9장 4절을 보면은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 13장 12절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우리 찬송가에도 어두운 밤 시대리니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은 어둠을 부정적으로 인식합니다. 죽음과 멸망의 상징이 어둠이다. 죄의 종로로 다는 사람들이 사는 때가 바로 어둠이다. 일할 수 없는 때 모든 가능성이 차단된 때가 어둠이다. 그래서 16세기에 가르멜의 수도사인 성 요한이 어두운 밤이라고 하는 묵상집을 냈는데요. 거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영이 느끼는 가장 큰 슬픔은 하나님께 버림받고 혐오의 대상이 돼서 어두움 속에 던져지는 것이다.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생각은 우리 영을 비참함에 몸서리치게 하고 죽음의 그림자, 죽음의 탄식, 지옥의 슬픔을 생생하게 한다. 그러니까 성 요한의 묵상집을 보면은 어둠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버림받은 상태, 나아가 지옥의 그림자, 슬픔, 죽음의 탄식 이렇게 연결시키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성경의 증언을 보아도 그렇고 믿음의 선배들의 증언을 봐도 받고 똑같다는 거예요. 밤을 카오스, 무질서, 혼돈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낮에 대해서는 정반대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9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에서 낮은 의인들이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그런 거예요. 낮의 상태는 빛의 상태이고 혼란, 카오스를 물리친 질서, 코스모스의 상태다. 우리 역사를 봐도 그렇고 우리 개인의 일상을 봐도 그렇고 카오스라고 하는 밤 그리고 질서라고 하는 코스모스라고 하는 낮이 매일처럼 반복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은 바로 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천지창조의 질서의 세계 안에 밤과 낮이라고 하는 창조되기 이전에 무형태를 뒤덮고 있었던 호셰크라고 하는 그 흑암을 들여와서 카오스와 코스모스의 세계 안에 설치해 놓으셨어요. 이거가 끝나면은 이제 빛이 있는 세계로만 간다. 그 세계는 누구만 갈 수 있느냐?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간다. 그 얘기는 뭡니까? 그 세계가 오기 전까지는 이 땅에서 생명책에 기록된 자와 기록되지 않은 자가 공존해서 산다. 어두움을 사는 사람과 빛을 사는 사람이 공존해서 산다. 그런 얘기죠. 여전히 우리 질문이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전혀 새로운 창조를 하신 이 세계에 왜 밤이라고 하는 카오스를 뒀을까? 새하늘과 새 땅에는 밤이 없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어두움을 두었을까? 여러분 그 대답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런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예요. 항상 어두움은 있다. 항상 어두움이 엄습할 수 있다. 누구든지 이 어두움의 자녀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을 이긴 자만이 빛의 자녀가 된다. 여러분 충분히 공감되는 얘기 아닌가요? 항상 어둠이 있는 거, 항상 어둠의 자식이 있는 거. 우리 주변을 보면 금수마도 못한 인간, 어둠의 인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그 명단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성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우상숭배자들 빼고 그냥 우리 실정법 개념만으로 좁혀도 우리 주위에는 정말로 죄인들이 지천에 깔려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악인과 선인이 처음부터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멀쩡했던 사람, 칭찬받는 사람, TV에 자주 나오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신문을 보면, TV를 보면 수갑찬 상태로 나타나는 걸 우리가 얼마나 자주 봅니까? 한 번 선인이 영원한 선인이 되지 않습니다. 악인이 선인으로 바뀌는 거 얼마나 이상적입니까? 그런데 세상이 점점 더 선해져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정반대 얘기만 많이 듣고 있죠. 세상이 점점 더 악해져. 세상이 점점 더 살기 어려워져. 우리 사회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머리가 좋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변호사들입니다. 그럼 변호사들한테 있어서 정의가 무엇일까요? 변호사들한테 있어서 선이 뭘까요? 그것은 사건을 의뢰한 클라이언트, 소위 의뢰인이 재판에서 승소하는 겁니다. 그게 변호사한테는 선이고 정의예요. 그 모든 의뢰인들 가만히 보면은 살인한 사람도 있고 별의별 나쁜 짓 한 사람도 다 있는데 수많은 법리를 동원해서 수많은 논리를 동원해가지고 그 사람을 죄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것이 놀랍게도 변호사들한테는 선이고 정의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이익 앞에서는 선과 악이라고 하는 오래된 구도 자체도 무용지물이 되는 또 다른 차원의 거대 악으로 진입해서 살고 있는 거다 하는 거죠. 이런 얘기 들으면 참 가슴이 답답하지 않습니까? 근데 말이죠, 이렇게 탄식하는 우리 안에도 사실은 하루에도 여러분 카오스와 코스모스가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선에, 나는 정의에 고정돼 있어 누구도 자신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어디 개인뿐이겠습니까? 한 나라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는 수많은 제국들이 나타났었습니다만 어느 제국도 영원히 간 제국은 없습니다. 밤손님처럼 급작스럽게 제국이 사라진 제국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전 2000년에 나타나서 주전 900년까지 찬란한 문명을 자랑했던 마야 문명, 어느 날 사라졌습니다.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물 부족, 식량 부족, 박테리아 등으로 일거에 사라져버린 거예요. 동서독, 그 분할의 장벽, 영원히 갈 것 같았죠. 제가 독일로 유학 떠났죠. 1989년 11월 브란덴부르크 성문이 그렇게 무너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과 맞섰던 유일한 강대국 소련 1991년에 무너졌습니다. 예일대 역사학자인 폴 케네디는 제국의 흥망성쇠로 유명한 분인데요. 흥망성쇠 연구로 유명한 분인데 그분이 제국이 멸망하는 원인을 세 가지로 꼽았습니다. 첫 번째, 과도팽창. 제국이 야심을 가지고 자국의 경제가 감내할 수 없는 군사비를 지출하면서 팽창하는 경우 망한다라는 거죠. 가령 해가 지지 않는 대영 제국, 그 나라는 종합해보면 모든 국력을 종합해볼 때 3 내지 4% 세계 지배가 적당한데 25%까지 세계를 지배하다가 몰락했다는 거죠. 두 번째가 패권전쟁에서 패배하는 것. 이 국제정치에서는 세계 제1의 국가를 가리켜서 패권국가, 헤게모닉 파워 그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바싹 추격해서 올라오는 신흥국가, 제2의 국가를 가리켜서 라이징 파워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 막 부상하는 신흥 강국, 라이징 파워하고 제1의 패권을 쥐고 있는 헤게모닉 파워가 서로 맞붙어 싸우는 것을 갖다가 패권전쟁, 헤게모닉 워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역사를 보니까 1500년부터 지금까지 대략 12개의 패권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100년마다 제국의 역사가 바뀌더라는 거죠. 이렇게 보면은 지금 현재 세계를 아우르고 있는 G2로 일컬어지는 미국과 중국이 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거는 역사를 봤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국제 정치 전문가인 그레이엄 앨리슨이라고 하는 미국 하버드대 교수가 그런 주장을 했어요. 지금 세계가 직면한 가장 커다란 위험이 뭐냐? 미국과 중국이 투키디데스 함정에 빠지는 것이다. 투키디데스 함정에 빠지는 것이다. 그 투키디데스 함정에 빠져서 전쟁 충돌로 갈 수 있는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 투키디데스 함정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가 투키디데스가 그의 필레폰네소스 전쟁사라고 하는 책에서 주장한 건데요. 당시에 소위 기존 맹주였던 스파르타가 막 치고 올라오는 신흥 강국 아테네한테 불안을 느껴가지고서 지중해의 주도권을 놓고 두 나라가 싸우다가 망하고 맙니다. 이것을 갖다가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다 부르는데 지금 제1의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미국이 막 추격해오는 중국한테 불안을 느껴가지고서 이게 시비가 붙게 되면은 이 전쟁으로 치달을 수 있다라는 거죠. 세 번째, 기술의 이전, 확산 및 모방으로 제국은 멸망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제1의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나라가 최고의 기술을 다음 나라한테 이전해줬을 때 오히려 그 나라한테 먹혀버리고 말더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영국이 가지고 있던 기술을 미국이 이어받았는데 오히려 미국이 그 힘으로 영국을 압도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고요. 미국의 기술을 일본이 이어받았고 일본의 기술을 한국이 이어받았고 한국의 기술을 지금 중국이 이어받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얼마 전에 신문 보도를 보니까 한국의 미래 먹거리를 7개 분야로 봤는데 그중에서 우주항공, 인공지능, 바이오, 에너지, 방산 이 5개 분야는 이미 중국이 우리를 앞서고 있다. 이런 결과를 보았습니다. 결국 우리나라도 정신 차리지 못하면은 이 역사의 카오스, 암흑에 얼마든지 휩쓸릴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이런 일을 겪지 않으려면은 무엇보다 우리가 역사의 흐름을 정확하게 봐야 될 겁니다.
지금 세상은 엄청나게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변화를 가만히 보면 철저하게 자국 이기주의로 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 자국 이기주의를 뒷받침하는 거가 뭡니까? 힘의 논리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듣도 보도 못하던 첨단 과학시대로 우리가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대로 대비하지 않으면은 기술적으로 속국으로 전락하고 경제적으로 속국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정치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저 소소한 일들로 서로 발목 잡고 이전 투구하는 걸 보면 이럴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혼돈의 카오스로 떨어지지 않으려면 대립과 갈등의 구도에서 빨리 나와야 됩니다. 분열과 갈등을 넘어서지 않으면 우리 민족에게 미래 없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얘기가 뭡니까? 예수 정신대로 살기로 작성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누구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이럴 때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이 땅에 붙들어매는 기도의 밧줄들이 바로 예수 믿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밖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역사라고 하는 거대한 담론 너무 추상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은 그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정답이고 우리의 기도가 그 해답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흐름은 우리가 가히 어떻게 해볼 수도 없는 골리앗과 같은 거인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거인 골리앗을 그 작은 소년 다윗을 들어서 쓰러뜨리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소수의 택한 자들을 통해서 이 역사를 바꾸시기를 원한다 하는 거지요. 이게 궤변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대립과 미움과 증오라고 하는 이 카오스의 이 세계에서 우리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화해하고 포용하고 사랑하는 코스모스의 방식으로 사는 겁니다. 유대교의 랍비가 제자들한테 물었습니다. 밤이 지나고 낮이 시작되는 때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니? 제자 하나가 대답합니다. 멀리 있는 동물을 보고 그것이 양인지 늑대인지를 분간할 수 있는 때가 아닙니까? 비슷하긴 한데 내가 원하는 답은 아니야. 다른 제자가 대답을 합니다. 멀리 있는 나무를 보고 그 나무가 무화과 나무인지 올리브 나무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때가 아닙니까? 비슷하지만 정답은 아니야. 그러면 선생님이 정답을 말씀해 주시지요. 그때 랍비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의 눈을 보고 그 사람이 나의 형제인지 나의 자매인지 알아볼 수 있을 때에 그때가 바로 아침이 되는 때니라. 이를 구분할 수 없다면 아직도 밤이니라. 그러니까 우리 소수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소수의 사람들이 밤이 아닌 낮을 사는 거, 미움이 아닌 사랑을 사는 거, 카오스가 아닌 코스모스를 사는 거,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해야 되는 생명을 향한 길입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마지막 숨을 헐떡거리면서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고 하는 이 무서운 말씀을 무겁게 받아서 그대로 해보려고 애써보려고 노력하는 거, 이게 우리 개인과 우리 민족이 카오스를 넘어서 코스모스로 가는 길입니다. 이게 너무 보잘것없다고 느껴지십니까? 무기력하다고 아무 의미 없다고 느껴지십니까? 아닙니다. 갈릴리 촌놈 12사람이 예수 정신으로 살겠다고 시작한 것이 오늘의 기독교입니다. 우리는 그냥 있는 자리에서 예수 사람으로 살기를 작정하고 그 작정대로 실행하면서 살면 됩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 조국에 묶어두도록 기도하는 거, 그리고 예수처럼 사랑을 사는 거 말입니다. 간단합니다. 기도하세요. 그리고 사랑하면서 삽시다. 이것이 나와 가정과 교회와 우리 조국을 카오스가 아닌 코스모스로 살게 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역사는 항상 창조적 소수자가 만들어 왔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시작해서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눈 우리 모두가 이 거룩한 길의 동반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